분들은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를 믿거나 오늘 오셨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아이들, 학생들은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 사시다가 드디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열심히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막 환호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 호산나. 그래서 나귀에다가 예수님을 태우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예전에 로마 황제나 임금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승리를 상징하는 그 왕이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종려가지를 흔들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큰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이 종려주일은 결국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일인데 오늘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도 표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을 종교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종교라고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는 세상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시한 종교와 철학들은 부처도 구원자고 공자도 구원자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나도 그것을 믿고 여러분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돛 닦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구원받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를 믿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를 1000번 만번 믿어도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남의 세 번째가 성찬이에요. 이 성찬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참 마음 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례받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여러분도 세례받고 이 영광스러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몇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성찬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것을 만든 사람의 가치만큼 있습니다. 이 종을 만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이 뭐 구원을 주거나 그런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만든 그런 아주 시시한 장난감은 아이가 만들기 때문에 가치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장인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칠기를 잘 만드는 장인이 우리나라에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한 명이 만든 그 낮은 칠기는 가치가 대단히 높아집니다. 만든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이 성찬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충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와서 그냥 주의 떡과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리석어서 죄 짓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지를 까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주일날 마치 목욕탕에서 때 밀듯이 때를 쭉쭉 밀고 가서 또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만들어 주셔서 너희들이 평생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죽어도요, 그 사람이 의롭게 죽으면 사람들은 기억해요.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일본 땅에서 지하철인가요? 그 할머니 한 분이 떨어져서 죽어갈 때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 이수연 씨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잖아요. 지금도 거기서는 이수연을 의인으로 기리면서 해마다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도 별 볼 일 없는 죄인들 하나가 그냥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죽어도 기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질게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귀하게 죽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네가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줬다. 너 정말 큰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근데 이제 개혁교회는 이걸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1년에 2번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 예식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예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세례 안 받을 거야, 이런 분들은 마음을 고치세요. 세례 안 받으면 평생 성찬에 참여 못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시는 분들,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서 양육을 받으시고 꼭 세례를 받으셔서 여러분도 이 영광스러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직접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거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거를 기념할 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시한 예수님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할 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잔치에 영광스러운 예식에 참여하는구나. 그 감격으로 참여하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원수마귀는 영적 권위를 다 파괴해버렸죠. 교회의 권위, 가정의 권위 다 파괴해버렸죠. 그러니까 성찬식도 대충 하고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마귀에게 여러분이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거를 직접 제정하셔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구나. 그거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말합니다. 십자가 별거 아니야. 교회 별것 아니야. 목사 별것 아니야. 성찬 별거 아니야. 교회 장로직 그거 별것 아니야. 다 별것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감사장 하나 줬어요. 여러분 그 푹 찢어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 집에 가보면 대통령이 준 표창을 딱 걸어가지고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집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상장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똑같이 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리지만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영접해 드리면 돼요. 그럼 물이 어디로 들어왔나요? 내 안에 들어왔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았습니다. 야, 너 이사하지 마. 너 결혼하지 마. 그 남자 만나지 마. 궁합이 안 맞아. 원수 마귀가 졸어가는 대로 살아요. 점치러 가가지고 점쟁이가 돈 내놔라 그러면 돈 줘야 되고요. 여러분 귀신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키는 대로예요. 그렇게 우리도 살았어요. 그냥 이런 거 드리고요. 별것도 아닌 거. 그렇게 우리가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사단아 떠나가! 원수 마귀야 떠나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명령할 때에 여러분 그 권세 앞에 원수 마귀가 벌벌 떤다고요. 내가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거. 더 이상 우리는요, 점 볼 필요도 없어요. 궁합 볼 필요도 없어요. 이사 날짜 잡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쓰잘데기 없는 귀신한테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 떡과 잔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이 내 속에 들어오지만 나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참여하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게요? 내 안에 사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분의 떡과 그분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시시한 인간이 아니구나. 원수 마귀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끌려다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귀 그거 뭐라고, 귀신 그거 뭐라고 벌벌 떨고 돌아다니냐 그 말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점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산할자 잡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궁합 보지 마세요. 참 이 어른들이 어리석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 다 한다고 다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라 그 말이고요.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누구와 싸우면 힘들 때가 있어요. 2대1로 싸우면요, 누가 유리합니까? 2명 있는 데가 유리합니다. 3대1로 싸우면요, 3명 있는 데가 유리하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잘 지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능력 있는 예수의 사람이 능력 있는 예수의 사람과 하나 될 때에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중보기도가 왜 그래서 중요합니까? 나 혼자 기도해도 되겠는데 누군가가 기도를 도와주니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광주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을 하시는데 아주 중대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여기 뇌에 올라가는 혈관이 협착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그냥 바로 뇌졸중이 들어서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병이에요. 너무 어려운 병을 만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처음 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수술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누가 하셨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해서. 이게 성도의 일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뭔가 하면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요?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하면 이간계예요. 강한 상대를 이간시켜 놓으면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 관계가 이간계라고요. 성도의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같이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영적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원수 마귀의 이관계에 속아서 서로가 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서로 미워해요. 이게 무슨 성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영광스럽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거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당신은 나의 동지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지체를 이룬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이거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성찬의 의미가 믿어진다 그러면 이걸 먹고 마실 때 그런 엄중함으로 먹는 거예요. 아, 당신과 내가 하나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 원수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콩가루 집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느 누가 건들 수 없는 집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콩가루 집안, 2번 건들 수 없는 집안. 당연하지 2번이죠. 지금 자다 일어난 분은 1번이라겠지만 2번이죠 당연히. 그럼 교회를 물어봅시다. 교회, 주님의 교회가 콩가루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정말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2번이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 알기는 잘 아는데 실제로 신앙사라는 것은 이거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한번 솔직하게 오늘 고백해 봅시다. 이거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이 또 똑같이 미워한다면 오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 그거 믿어요. 이 말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손톱, 발톱, 손가락, 발가락, 심장, 폐, 머리카락 다 우리 그 지체예요. 손가락 말 안 듣는다고 잘라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발가락 잘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시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 이 성찬에 참여한 건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뜻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원수 마귀의 이 관계에 쏘으면 안 되겠구나. 요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기억할까 하나 했는데 죄 짓지 마세요.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나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 동안 거룩하게 살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을 때 주님, 예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먹으라 그 말입니다. 이 생각하고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지겠죠. 거룩이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룩하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거룩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거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죄 지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까? 죄 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됩니까? 죄 짓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기쁩니까? 죄 짓고 신앙생활하면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습니다. 거룩하면 왠지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이제 나는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끔찍하게 죽으실 만큼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먹고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믿는 게 뭐죠?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자꾸자꾸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막 씩씩거리고 ABC 막 욕도 잘하고 MBC 이런 것도 잘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막 개도 한 번씩 집어넣고 소도 한 번씩 집어넣고 이러면 안 돼요. 말에 왜 개가 들어가고 소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언어도 거룩하셔야 돼요. 삶도 거룩하고 죄가 끊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거룩을 깨는 탐욕을 버립시다. 공동체의 거룩을 깨는 미움을 버립시다. 가정의 거룩을 깨뜨리는 음란을 버립시다. 이 사회의 거룩을 깨뜨리는 불법을 버립시다. 그게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첫째, 그렇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가장 가치로운 예식이군요. 여기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 참여하시도록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나 세례 받고 저 성찬에 참여할 거야.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해 줘서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먹고 마실 때 죄를 끊어내십시오. 이젠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찬식 잘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무라고요?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누가 막겠습니까? 이 진리를 믿고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찬에 그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